당신과 세계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를 구독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장 송명돈 목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무료이며 제게 힘이 됨을 감사합니다. 9일보다 말씀 묵상 퀴즈티 365 마태복음 66강입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이란 누가복음 비교를 통한 메시지 찾기. 마태복음 8장 5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됐죠. 흔히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7장에도 백부장의 기사가 있는데 이것이 왜 복음서마다 차이가 있는지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주님의 능력을 주목하고 우리가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아주 평범한 일상적인 것들만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오늘도 백부장에 대한 기사를 비교를 통해서 그 중점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주여 내 하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내 하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 하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을 언급하게 될 때 그냥 하인이나 종이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면 누가 사랑하느냐?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하나의 상품입니다. 물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종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가 직접 나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사실이죠. 그의 치유를 위해서. 이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대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이렇게 취해 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는 이제 증거가 있었다는 사람의 증거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판이죠. 그 사람됨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특별히 여긴 로마 군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서 피지배 민족입니다. 백부장은 로마인으로서 지배계급이에요. 서로의 견원지간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인 이 사람에게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라고 그들이 말합니다. 로마인인, 군대 장교인, 로마인인 백부장이 우리 민족, 유대인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칙으로는 자기 민족만 사랑하고요. 다른 민족은 천시하고 이렇게 학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간에 많은 여러 가지 사륙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혈통이 다르기 때문에. 혈통을 뛰어넘어서 다른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백부장의 그 인성과 성품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마의 군인들은 지배계급이기 때문에 그에 가신 권력을 무력으로 재물을 약탈하는 것이 일상화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물을 약탈하기는커녕 자기의 재물을 들여서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줬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성품, 인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네 가지 사실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커스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특별히 그리고
마태복음은 백부장이 직접 강구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유대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말을 대신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는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도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렇게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누구의 믿음이냐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백부장이 강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그 원래 있던 대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증거들을 통해서 백부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복음서를 기록한 것은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도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그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면 마리아에게 있지 않고 요셉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서 그 모든 현몽하는 것이 요셉에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뭐냐면 목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자의 위치에 중요한 것은 그게 왕의 역할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가 없으시면서 온전한 도덕성과 성품을 가지신 참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 참 사람이에요. 아담의 자손은 다 타락했고 죄로 오염됐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들이 있는데 마리아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솔로몬 계열이고 마리아는 나단 계열이죠. 그리고 그 족보를 보게 될 때 나단 계열로서 막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아담까지 가고 아담의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분이 왕의 혈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장에서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유대인의 왕인데 왜 이방인이 그들이 경배하러 왔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왕도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의 중심은 그분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네 생물이 있죠. 사자가 있고 송아지가 있고 그 인자 같은 것이 있고 독수리 같은 것이 있죠. 이게 네 생물인데 바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바로 뭐냐면 사자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자, 메신저가 아니라 라이온입니다. 동물의 왕인 라이온, 사자복음이라고 불리고요. 이 누가복음은 바로 네 생물 중에 인자복음이라고 불려요.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탄생한 자세한 기록들이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참 사람에게는 이렇게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을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 또 오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부터 12살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과 청년 시절 모든 것이 기록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럼 마태복음의 그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국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 The Kingdom of Heaven. 왕이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첫째 권위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천국의 헌장을 선포하신 이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러냐면 그 가르치는 것이 서기관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된 권위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에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위와 능력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에 대해서는 원수를 찢는 사자고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지혜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지혜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산상순을 비롯해 가지고 천국에 대한 비유들과 많은 지혜 있는 말씀, 심오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제도 마가복음과 기록하면서 마가복음은 역사적인 순서로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간략하게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신 종이시다, 노예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의 특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고 하면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의 필수 요소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와 능력을 인식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란 바로 하늘의 왕국의 백성입니다.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백부장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8장 이 백부장의 기사에 대해서 유일하게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알았어요. 권위를 알았어요. 주님이 여기에 오시지 않아도 그곳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낳는다고 하는 주님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하인이 낳을 뿐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 하늘의 왕국에 앉을 것이다. 장차 주님이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릴 때 왕으로 앉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커스, 그 핵심 메시지, 닥트린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그 닥트린, 교리, 믿음의 법칙의 중점이 바로 뭐냐면 합당한 사람으로서 무엇이 있어야 하는 도덕성과 그에 따른 뛰어난 그 성품, 그 인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그런 인성과 성품에 초점을 두어서 누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인성과 성품과 오늘도 민족을 뛰어넘어서 그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물 들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경의 메시지, 닥트린을 바로 알아서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고 묵상하게 될 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백부장의 큰 믿음의 그 두 방면이 있습니다. 두 기둥이 있습니다. 이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백부장의 믿음만 보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큰 믿음이다 그랬어요. Great faith예요. 큰 믿음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장래 바로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에 임하게 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을 것을 말씀했죠. 그는 현재 어땠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첫째, 백부장의 큰 믿음이 있습니다. Great faith예요. 이 믿음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믿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주님의 권위를 알았습니다. 주님의 권위를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주님의 권위를 알지 못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지금 약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누구에 대한 믿음이 아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권위를 알아요. 능력과 권세, 권위를 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방면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참여할 것을, 킹덤 오브 헤븐에 참여할 것을, 장차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게 될 때 왕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큰 믿음과 더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마태복음의 아주 독특한 메시지, 닥트린 아닙니까? 이 교리를 잘 우리가 두 기둥을 갖게 될 때 온전한 큰 믿음의 축복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의 종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병을 낫게 하시는, 중풍병을 낫게 하시는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이에요. 장차 이 백부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될 때 왕으로 참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방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의 근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백부장은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자기 하인의 중병을 고쳐주실 능력이 있는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더 큰 주님의 권위를 인식했어요. 그래서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치 이 로마 황제가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 더 크고 놀라운 분 창조주께서 이 땅에 내 집에 오시는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방면은 말은 무엇이었냐면요, 또 수고롭게 여기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고롭게 저희 집까지 오실 까닭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셔도 나을 것을 믿었다는 사실을,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을 것을 믿었다는 사실이죠. 그는 무엇을 고백했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이게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100명의 부하들을 거느려요. 남의 수하는 1000부장 밑에 있다는 것입니다.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천부장은 밑에 수하에 10명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나도 수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오라 하면 오고 가면 갑니다. 그리고 내 아래에도 군사 100명이 있는데 그냥 한밤중에라도 그냥 오라 오면 오고 가라면 가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돌려고 앞으로 하면 같이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집에 오셔야만 내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런 큰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도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의 근원은 주님의 그 권위를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참된 권위를 알게 될 때 참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은 적어도 예수님을 총부장 정도의 그런 분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같이 그 총독 정도로, 유대 총독 정도로 알지를 않았어요. 로마 황제 정도로 알지를 않았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히브리서 1장 2, 3절이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마지막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그래 말세입니다. 사실은 지금은 어떠냐, 말세 가운데서도 끝이죠.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온 하늘들과 땅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지으셨다는 거지.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주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만물들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다 운행하고 계셔요. 모든 지구와 달과 태양계와 모든 은하계의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자기 궤도를 돌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세요.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으로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바로 이런 주님을 인식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 신앙생활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은 외적인 것이죠. 외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죠. 내적으로도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성장과 성숙할 때 무엇을 배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배워서 알고 훈련됨으로 아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이 믿음은 항상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백부장은 바로 뭐냐면 군대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권위를 배워요. 권위를 배워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누구를 권위로 세우셨습니까? 자녀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입니다. 이제 부모의 권위가 있게 될 때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훈련받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부부간에는 누구를 권위로 세우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권위가 남편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또 교회의 권위,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위임했습니까? 목자들에게 위임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고 하면서 그 권세, 섬길 권세와 치리의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에요.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습니까? 학교의 권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교사에게, 학생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학교의 비극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학교의 권위는 바로 뭐냐면 교사 선생님에게 있다는 거죠. 회사에서도 누구에게 권위가 있어요? 상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상사에 합당한 모든 지시를 따를 뿐만 아니라 존경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라의 권위도 위임된 대통령, 수상에게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만유, 온 세상의 머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를 배우는 것이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의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실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의 종의 중풍병을 고치실 분으로 알았지만은 자기도 남이 수하에 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나올 수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권위를 인식했기 때문에 큰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마실 때 함께 참여하는 놀라운 자라는 선포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두 기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알고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The Kingdom of Heaven, 하늘의 왕국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비전을 갖고 이 시대의 백부장과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성도여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대가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고난을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백부장의 큰 믿음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말씀만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알고 능력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세워지는 나라, 믿음으로 인정받는 나라, 큰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오늘날 주님의 다스림 안에 그 모든 평강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하시고 장차 주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실 때 왕으로 참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말씀하시는 주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평강과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여 자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